기독교 강요 제1권 제13장 21절부터 29절까지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단들에 대한 반박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하여야 함.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그 뿌리부터 잘라내고자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하여나 혹은 각 위들의 구별에 대하여 항상 싸움을 조장해 왔다. 그는 거의 모든 시대마다 언제나 불경건한 신령들을 부추겨 이 문제로 정통 교사들을 항상 괴롭혀왔고 오늘날도 타다 남은 채로 새로운 비를 지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사람들의 사악한 행위들을 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의 의도는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이들을 손으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데 있었지 고집스럽고 분쟁을 일으키려는 자들과 맞붙어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평화로운 자세로 제시한 진리를 사악한 자들의 모든 비방에서 보호하여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기서 성경에 감추어진 신비들을 논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진지하고도 각별히 삼가는 자세를 견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지극히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를 인간의 작은 척도로 어떻게 잴 수 있단 말인가. 날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그 태양의 본질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탐구하려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자신께 맡겨두도록 하자. 힐라리우스의 말처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증인이시며 또한 하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를 알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그를 생각하며 오직 그의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그에 대하여 탐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을 하나님 자신께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리소스톰의 아노모이오스파에 대한 반론에 5편의 교훈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 교훈들을 통해서 그는 교만한 궤변가들의 횡설수설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다. 다른 문제들에서처럼 이 문제에서도 그들은 전혀 점잖게 행동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헛된 주장들을 계속 늘어놓는 불상사가 생긴 사실에서 우리는 경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곧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 교묘하게 논리를 제시하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만 하나님을 찾으며 오직 그 말씀만을 인도자라고 삼아서 말하고 생각하며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신성 안에 무언가 구별이 있어서 이는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다. 특정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정당한 한계 이상으로 어려움과 곤란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의 마음이란 그 본래의 호기심대로 내버려두면 결국 미궁 속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말씀을 주범으로 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혹 그 신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22절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세베르투스의 이단적 사설. 이 부분의 교리와 관련하여 순전한 믿음을 공격해온 오류들의 목록을 만들려면 너무 길기도 하고 또한 쓸데없이 지루한 작업이 될 것이다. 미친듯이 날뛰는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그들은 무지한 자들을 뒤흔들어 혼란을 조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 무수한 분파들은 몇몇 개인들에게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파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몇 갈래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며 또 어떤 파는 위의 구별을 완전히 혼합시켜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하여 위에서 충분히 입증한 사실들을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그 본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속한다는 것, 그러나 반면에 성부의 고유한 특성이 성자와 다르며 성자의 고유한 특성이 성령과 다르다는 것을 든든히 붙잡는다면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는 물론 기타 고대의 모든 그릇된 저자들의 논리에 대해서도 문이 굳게 닫혀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르베투스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새로운 속임수로 모든 것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오류들에 대해서 몇 마디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를 너무도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여겨서 그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자들, 그는 이들을 삼위일체론자들이라 불렀다.
모두를 통상적으로 무신론자로 취급할 정도였다. 그가 그들을 비난하며 사용하는 모욕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한다. 그의 사변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곧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가 존재하신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이 셋으로 분리되신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모순되므로 이것은 그저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그는 위들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특정한 외형적인 관념들이라고 주장하였다. 태초에는 말씀과 성령이 본래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구별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나오시고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으로 나오신 후부터 구별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는 때때로 자기의 어리석은 주장들을 알레고리를 써서 착색하기도 했지만, 예컨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그의 관념의 반영이었으며, 또한 성령은 그의 신성의 그림자였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으나, 결국 그는 마치 우리 속에도 실제로 있고 또한 나무와 돌 속에도 있는 그 동일한 영이 하나님의 일부분인 것처럼 분배의 양식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의 일부분이 성자에게나 성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여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성을 무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그는 중보자의 위격에 대해서도 헛소리로 떠들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사실 위란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현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끔찍한 사설에 대해서는 구태여 길게 반박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아직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요한이 확증해 주고 있으며, 또한 말씀을 관념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분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성부와 함께 계셨고 또한 성부와 함께 자신의 영광을 지니고 계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결코 외형적인 혹은 상징적인 광체이셨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신 속에 거하신 하나의 위격이신 것이 분명한 것이다. 창조 이전의 성령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창조 시의 성령은 하나의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소개되고 있다. 모세는 아직 혼돈 가운데 있는 덩어리가 성령 안에서 유지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성령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계셨고 부드러운 보살피심으로 혼돈 중에 있는 천지의 물질이 아름다움과 질서를 덧입기까지 그것을 지탱시키셨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베르투스가 꿈꾸듯 이 성령은 결코 하나님의 모양 혹은 하나의 표현이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또한 다른 곳에서 자기의 불경스러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이성을 통하여 한 아들을 자기에게 작정하셨고 그리하여 그 아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해서 정해지셨다는 의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므로 결국 그리스도께는 신성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된다. 게다가 그는 위격들을 환영들로 대치시키고 또한 그것들을 완전히 변형시켜서 결국 하나님께 새로운 우연한 특질들을 거짓으로 갖다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성자와 성령을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지 않고 완전히 뒤섞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 속에는 여러 부분들과 구분이 있는데 그 각 부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신자들의 영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하며 본질이 동일하다고 진술하며,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도 본질적인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23절 성자도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 이러한 늪에서 그와 비슷한 또 다른 괴물이 출현하였다. 어떤 악당들이 세르베투스의 불경스러움의 혐오와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거기에 단서를 붙이기를 홀로 참되고 정당한 하나님이신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성을 주입시키셨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끔찍한 언어를 삼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부가 유일하게 본질 수여자이시라는 점에서 성자 및 성령과는 구별된다고 이야기한다. 우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신다는 사실을 논지로 삼고 이를 근거로 하여 오직 성부만이 정당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때때로 가장 탁월한 의미에서 성부께 적용되며 그가 신성의 근원이시요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것이 본질의 단일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를 한 위의 아들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나의 답변은 두 가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다. 즉 말씀이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직은 중보자의 위격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므로, 또한 그러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서가 없이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고 성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위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게 되면 성자는 결국 하나님의 지위에서 내던져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성을 언급할 때에는 언제나 성자와 성부 사이에 그 어떠한 대립도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치 참 하나님의 이름이 오로지 성부에게만 적용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사야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요한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셨던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이셨다고 선언한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것이다. 로마서 9장 33절.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리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사도가 제시한 증언들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말씀들이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들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호칭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심으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전이되고 있다는 식의 교묘한 주장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처럼 도처에서 그리스도께 적용되고 있으니 이는 곧 신성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 된다. 만일 그가 여호와시라면 그는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도 주목할 만하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예레미야 10장 11절. 반면에 이사야서에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거듭거듭 신성이 입증되고 있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께서 홀로 자존하시지 않고 자기의 본질을 다른 데에서 빌려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누구든지 성자가 성부에게서 그의 본질을 부여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성자의 자존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를 반대하며 오히려 그를 여호와라 부르신다. 만일 본질 전체가 성부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본질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든가 아니면 성자께서 그 신적 본질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하여 그가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수다쟁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이시요 오직 그만이 성자의 본질 수여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만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시는 것이 되며 그리하여 성자의 신성이란 결국 하나님의 본질에서 추출된 것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에서 파생된 한 부분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전제로 인해서 성령은 오직 성부만의 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성령이 근원적인 본질에서 파생된 분이라면 그 본질은 오로지 성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결국 성자의 영으로 간주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증언이 이런 논리가 부당함을 입증해 준다. 그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또한 성부의 영으로도 말씀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 더욱이 만일 성부의 위격이 삼위일체로부터 제거된다면 오직 그만 하나님이시라는 것 외에 그가 과연 성자와 성령과 다른 점들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그가 성부와는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성부가 성자가 아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성자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특성을 신성의 본질에 두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신적 본질이 없이는 신성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부가 스스로 무언가 독특한 것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그는 성자와 다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성부가 성자와 다르다는 증거로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차이가 본질의 차이라면 그들은 성부께서 과연 성자와 함께 그 본질을 공유하시는지 아닌지를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질을 공유하는 일은 부분적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고 본다면 그것은 결국 반신을 만들어내는 사악한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게다가 그렇게 하여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찢어놓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는 모두 신적 본질을 전체로서 완전하게 공유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본질에 관해서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별이 없는 것이다. 혹시 그들이 이런 반론에 대하여 성부가 본질을 성자에게 주시면서도 여전히 유일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고 그에게 신적 본질이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는 상징적인 하나님, 곧 겉모양과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있다 혹은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고유한 특성이 없기 때문이다. 24절 하나님이란 이름은 성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 그들은 성경에서 아무 단서가 없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경우는 오직 성부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거짓된 주장을 늘어놓지만 여러 구절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 주장을 쉽게 반박할 수가 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구절들에서도 그들의 일관성 없는 처사가 수치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성자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나란히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상대적인 의미로, 즉 성부의 위격을 지칭하는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부만이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자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 라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물리칠 수가 있다. 친히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의 지혜를 낳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중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질서와 순서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나님이라 불리신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는데 그것은 그가 만세 전부터 성부께로부터 나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가 친히 중보자의 위격과 직분을 담당하셨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도 뻔뻔스럽게 성자를 하나님의 종귀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니 그들에게 꼭 물어보아야겠다. 성자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선언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렇다면 성자께서 자기 자신에게는 선이 없다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인가? 나는 지금 성자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성을 말한다면 그들이 성자의 인성에 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할 테니까 말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부인하면 그들의 불경스러움이 정죄를 받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면 그들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얼핏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하다라는 호칭을 멀리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사실이 우리의 주장을 더욱더 확증해 주는 것이다. 선하다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칭호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통상적인 뜻으로 선하다는 인사말을 건네 받으셨을 때에 그런 그릇된 종기를 받기를 거부하셨고 그리하여 자신에게 있는 선은 바로 신적인 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이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썩지 아니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참되시다고 단언하였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어리석고 거짓된 죽을 인생들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인가? 태초로부터 생명을 지니고 계셔서 천사들에게 불멸성을 부여하신 그가 불멸하시지 않단 말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이신 그분이 지혜롭지 못하단 말인가?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이 참되지 않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리스도께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하다면 결국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예배하지 말라고 율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오로지 성부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그들에게 되돌려 제시하겠다. 곧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육체를 입으셨고 바로 그 육체로 높임을 받으신 것이며 또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것도 어디까지나 육체를 입은 상태에 관한 것이라며 교묘하게 주장하지만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왕과 심판주의 위엄이 중보자의 위격 전체에 미치지만 그가 과연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 높임을 받으실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취하시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분이 구룹을 타시며 온 땅의 왕이시며 만세의 왕이시며 그 이름이 야와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과연 이러한 동등하심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투덜댄다 할지라도 그들로서는 이사야가 다른 곳에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사야 25장 9절. 이 말씀으로 이사야는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시키실 뿐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구속자 하나님의 오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안에서 하나님이셨다는 식으로 또 다른 이론을 제기하지만 이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질서와 순서상 신성의 시초가 성부께 있음은 우리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신성의 본질이 성부께만 해당된다는 식의 논리는 성부를 마치 성자를 신격화시키는 분처럼 만드는 것으로서 정말 끔찍스러운 허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적 본질이 여러 가지로 분리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그저 이름과 상상으로만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성자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다음가는 하나님이시라면 성부에게서는 낳은 바 되지 않고 지은 바 되지 않은 신적 본질이 성자에게서는 낳은 바 되고 지은 바 된 것이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도하는데 비판하기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씀에서 위격의 구별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안에 여러 위가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모세의 화법이 얼마나 쓸모없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는지를 경건한 독자들은 다 알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 창조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창조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창조의 능력과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공통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이외의 다른 조성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두 가지 반론을 한 구절로 동시에 물리칠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선언은 성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가 없다. 말씀 자신도 영적인 본질을 지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영이라는 명칭이 성부에게와 성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면 아무런 단서가 붙지 않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성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곧바로 덧붙이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야 성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성부 아래에서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므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부께 돌리시는 것은 그 자신의 신성을 파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르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